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인데 여러분이 서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 하나로 그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은 상당히 힘이 되는 말씀이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39절은 8장에서도 또 우리에게 아주 확신을 주는 말씀이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미래를 약속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믿으면, 이 말씀 믿으면 이 말씀은 나에게 엄청난 힘이 돼요.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으면 아주 이 안위를 얻고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 가지 논리로 돌아갑니다. 보면 이제 경제 논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또 어떤 국제관계라든지 또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경제 논리가 바탕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거나 그런 게 없이 또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 있는데 그 전쟁 중에서도 이제 보건사업에 뛰어들려면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경제 논리들이 다 있어서 그게 상당하게 이제 큽니다.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지요. 무기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재고는 소모하고 또 복원하려면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화 이런 어떤 그 정책, 교육 정책 이런 걸 잘해도 경제가 무너지면 지금은 이제 경제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아무리 대통령이 잘해도 경제적 부분에서 약해지면 평가는 아주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는 원래 좋은 거죠. 그래서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정치 논리로 해결한다든지. 정치의 기본은 주고받는 데 있습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논리입니다. 신앙의 논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는 믿음. 이게 이제 신앙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그래도 그거를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신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게 믿어지지요. 그게 뭔지를 알게 되죠. 자연 생태도 마찬가지고 알면서도 방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생명의 원리를 보면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근원적인 문제를 파헤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앙의 논리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치유 역사만 봐도 의사들도 이해 못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이제 신비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신앙의 논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보다도 신앙적인 눈을 뜨고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참 대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축복의 사람인지,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봅니다. 먼저는 3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되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아버지를 경험할 때 못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아버지를 내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고 싶잖아요. 근데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냥 하나님 늘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좋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내 편인데. 히브리서 13장 6절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가 나를 돕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다윗도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게 정말 믿어지면 할렐루야. 다윗과 골리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셨어요. 이렇게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고 저거 무슨 장난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균형이 아주 기울어진 모습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시니까 순식간에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그렇게 손을 대지 않고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을, 이 하나님의 높고 크심에 대한 능력을 우리들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평탄했느냐? 아니잖아요. 자기 동족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위하시니까 대적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목사님이 특별히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조직 캐톨릭을 상대로 해서 개혁을 할 때 두려움이 참 많이 왔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걸 1인칭으로 넣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아이들이 부모 하나 믿는 것도 엄청난 위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 말 한마디에 그냥 울음도 그치고 또 숨어 있다가도 용기를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의 원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닮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사람이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과 듣는 것에 좌우돼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지.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죠. 하나님 말씀. 그다음에 32절 보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셔 주신 하나님이 나머지는 옵션을 주시지 않겠냐 이거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증명을 해 주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다 주겠다 이거예요. 은사로 모든 걸 다 주겠다 했을 때 그 말씀에 믿음이 우리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여주셨잖아요. 천지창조란 영화를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야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큰 돌 주위를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혼자말로 그래요. 아니 하나님과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더니 내 아들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아들을 바치라니요. 하나님과 약속이 틀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고뇌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또 그럽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람을 번제로 바치란 적이 없는데 왜 제 손으로 저희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 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 바위 주변을 돌아요, 빙빙. 그러다가 이제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 명대로 제가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말 비장한 결심을 하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모리아로. 근데 거기에 수양 한 마리를 하나님 준비해 놓으셔서 그 수양을 드리게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안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죽여도 되는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지켜보신 분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을 증명하는 것도 엄청 인간으로서 힘들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삭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직접적으로 죽게 하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뻔한 거하고 그러니까 이럴 뻔한 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전혀 차이가 다릅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뭔가 사고가 날 뻔한 거하고 사고 난 거하고 전혀 달라요. 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릅니다. 부모 마음을 얘기를 하면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럴 거야. 가슴 아프다. 막 이러잖아요. 부모가 돼서 그 상황이 되면요. 그럴 거야가 아니에요. 막 저밀죠. 마음이 저며와요. 야, 저거 어떡하니?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조카가 아픈 거하고 내 자식이 아픈 거 전혀 다른 겁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좀 병이 들면 차라리 내가 병드는 게 낫지. 내가 병들고 우리 애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뭔가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이 생겨나면
내가 죽고 얘를 살릴 수 있으면 내가 죽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부모들은 그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될 뻔하다 피한 거하고 된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시는 거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무언들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죠. 은사로.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느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권세가 있어요. 지혜도 있고 재물도 있고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머지를 옵션으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승리의 모든 비결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 갖고 계신데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죠.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많이 안 오셔서 그나마 그렇게 되면 33절에 보니까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늘 우리를요 죄책감, 죄의식을 줘서 자꾸 거기에 매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얘는 죄인입니다라고 송사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편이 되시면 고발할 자가 없다. 왜 고발할 자가 없냐면 하나님이 심판이시고 재판관 되시기 때문에 고발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고발해. 야고보서 4장 11절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주님은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랬어요.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나타난다. 근데 그 재판관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편이 돼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거기에 마귀가 자꾸 송사해봐야 아니다 무죄 의인이야 이러면 그냥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 여인을 죽이려고 질질 끌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숨을 고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때 그들이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새 삶이 있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만약 이 여인이요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갔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살아요. 할렐루야. 병들어도 살고 문제 앞에서 살고 막막하고 힘겨워도 고통스러워도 살아나요. 예수님의 능력은 크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3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끊을 자가 없다는 건 어떤 것도 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지는 것은 내가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단절하는 거죠.
그 외에는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부터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를 놓지 않아요, 성령이. 그래서 근데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거죠, 제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을 수가 있어요.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끊을 수는 없어요. 요즘은 또 법이 막 그냥 무슨 뭐 유산 문제나 이런 것도 다 몇십 년 안 만나도 그냥 법적으로 부모면 막 가져가대요. 법으로도 그런 거를 끊을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원리에서 그런 것들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더더욱이 그렇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버림받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어요. 앞으로는 종교적인 갈등들이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나라마다 이렇게 보면 종교적 핍박이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종교적 탄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데서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편안할 때, 마음껏 믿을 수 있을 때, 건강이 허락하고 환경적으로 좋을 때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그걸 능히 이겨나가죠. 할렐루야. 그 이기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 직면하면서 저는 제 개인의 어떤 신앙 상태를 좀 점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전에 그 열정이나 예전에 하나님께 대해 뜨거운 마음들이 많이 식긴 했구나.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게 좀 약화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약화된 건. 다시 한번 우리들이 사랑을 더 견고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너무 힘겨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제가 어려울 때 저희 아버님이 전화해서 개인적인 어떤 얘기를 위로를 해주시는데 실제적인 위로를 주시는데 참 힘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이렇게 배려하신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막내가 아내하고 이렇게 있다가 뭐 할 때 어렸을 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들어갔더니 그 말하면서 아니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이거 든든하더라고 이러더라고. 우리가 뭔가 말 한마디에 힘이 나기도 한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 위로를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통함을 갖고 자꾸 세상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요즘 부모도 못 믿는데네 또 자녀들이 요즘은 너무 돈에 민감해지다 보니까 부모님이 유산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한대요. 묻지를 못하고. 궁금해한다는 게 뭐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 하도 돈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 확인하고 싶은 거야. 이제.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고 믿을 수 있는 데서 하나님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예수님 믿는 게 참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37절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넉넉히,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여러분 운동 경기 보면 막 1대0, 뭐 야구 같은 경우 막 8대7, 뭐 이렇게 있으면요, 뭔가 막 불안해요. 한 골 먹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함이 있다. 근데 막 5대1, 뭐 7대1 막 이렇게 있으면 넉넉한 마음으로 보지요. 우리의 인생이 막 이렇게 버겁게 흘러가면 나도 지치지만 주위 사람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버겁게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지 못해도 욕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입시할 때 턱걸이에 딱 걸려봐요. 참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뭐 여러 전형들이 있어서 이렇게 몇 군데 하지만 옛날에 뭐 저희 때 보면 막 그냥 점수 보면서 공윤전화 막 그냥 줄 서가지고 몇 명씩 동원해가지고 살피고, 우리들이 천국 가는 것도 넉넉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승리의 멸류관을 탁 드리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바울이 가시가 있었잖아요. 몸에 가시, 육체의 가시가. 그걸 놓고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참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근데 응답이 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고 나서 바울이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그 약함을 이제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그걸 자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인데 어느 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자랑하는 자가 됐고 기뻐하는 자가 됐어요. 그게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내 환경에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 환경으로 인한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생긴다면 그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은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신이 거기에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고백들,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이 가난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적인 부족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는데 그런 부족함들을 다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쓰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아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편히 되셔서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